열왕기상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불의 심판과 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아주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 일을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라고 스스로도 자주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기독교 그런 매체들에서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자꾸 소개하던 그런 축구 선수였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출산할 때 고통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는 배웠다고 해서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무통주사를 절대 맞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하루 밤새도록 고통하는데 의사는 너무 고통하니까 이 주사를 맞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는데 자기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내가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졌으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당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이나 가물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일이 지금도 그럼 다시 반복될까요? 이렇게 어느 지역이 가물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비가 갑자기 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입이나 이단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처럼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하늘에서 누가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하자라고 하면 정말 불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나 이런 의미들을 지금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 쉽죠.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기적들은 왜 기록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이 성경에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나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적이 있나요? 바로 영적 진리의 시청각 도구로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니까요. 심지어는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도 선녀님들이 눈을 뿌린다라고 해야 아이들이 알아듣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원리가 사실 이 인간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근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해 말로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런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이 놀라운 사건, 바로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고자 기록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에게 개입하시나요? 첫 번째로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며 이제 엘리야 편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축한다는 건 새롭게 다시 단장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알 숭배가 너무 횡행하니까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제단을 세웁니다. 근데 그냥 제단을 세우지 않고 31절을 보면 12돌을 취하여 일부러 제단을 만들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10개의 지파가 지금 남유다와 분리돼 나간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도 12개의 돌을 일부러 취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국경이 나눠져 있고 나라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뿌리 가운데 나온 자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12돌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도랑을 파고 물을 쏟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통 4세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여기 나오는 곡식종자 2세아 정도 된다고 하는 건 20kg 정도 되는 곡식을 뿌릴 만한 넓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도랑을 판 게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지금 지역에 깊이 땅을 다 파서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한 거예요. 그것도 12번이나 항아리로 물을 갖다 붓도록 합니다. 어디에 붓나요? 도랑에만 붓는 게 아니라 이 나무와 재물에도 다 물을 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이나 이렇게 했더니 물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이제 재물이 준비된 거죠. 이제 송아지와 나무를 놓고 물이 가득한 이런 상황. 여러분, 이건 일부러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불이 붙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가득 있고 재물에까지 나무에까지 다 물을 붙이고 물을 붓고 나서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도랑에 지금 물이 가득하고요, 나무와 재물에도 지금 물을 가득 부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이 나지 않도록 일부러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불이 났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도록 일부러 모든 상황을 만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기도를 착각합니다.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내가 뭔가 잘 안 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한 면만 맞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타종교에서도 다 기도해요.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아니, 여러분, 신을 믿는다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그런 종교가 있나요? 근데 그 모든 종교 가운데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했는지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원한 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이 상황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hen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이것, 하나님이 바로 원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이것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막 자해를 하며 거기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조그만 불이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뭐 지금 현대라면 아마 하늘에서 그냥 엄청난 크기 폭탄이 그냥 떨어져 갖고 아마 그 일대를 다 쑥대밭을 만든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렸는지 도랑이 물을 가득 채워놓은 그 물도 다 그냥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을 거기서 벌이신 것입니다. 뭘 보여주시고자 해요? 아까 엘리야가 기도한 그것이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1차적으로 내가 가진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재산, 심지어는 자기가 인생에서 남보다 운이 좋아, 자기 운까지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남보다 뭔가 잘 돼. 여러분,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의존하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능력과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른 것 의존하고 살았는데 아니 나도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 가장 강력한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믿었는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의존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바로 이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고백을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나의 힘으로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좌절과 끊임없는 정말 포기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바로 엘리야는 이 모든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이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 많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 여러분 집에 이렇게 곰팡이가 피면 여러분 그 곰팡이 정말 엄청나게 깨끗이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곰팡이가 핍니다. 근데 근원 문제가 뭐예요? 너무 습하고 그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시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에 기생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어. 이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대는 이런 영향력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나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너무 쉽게 유혹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크다면, 내가 돈이 더 많다면, 내가 더 탁월한 존재라면, 내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왔더라면,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뭔가의 세상적 가능성을 가지고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만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탐욕의 기생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추기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들이 바로 바알 선지 같은 무리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에 속아 넘어가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죠? 돈이에요, 돈. 여러분, 모든 매체, 모든 곳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자랑하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여러분, 결국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조차 그것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으로 나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유혹받을 때 그게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게 된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 임의대로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여러분, 물론 이건 구약의 율법입니다. 지금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한다고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이 다르게 적용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때 내리는 이 불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강구해도 이런 불이 내리는 경우는 없는데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경은 이 불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불이 내린다고 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자체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 거룩과 반대되는 속성을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흰 옷을 입고 있으면 조심하실 수밖에 없죠. 왜? 다른 게 묻으면 금방 티나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얀 옷을 입어도 김치 국물 한번 쭉 떨어뜨리면 그 흰 옷의 가치가 다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완전히 죄나 더러운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그 더러운 것이 묻으면,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은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수밖에 없냐면 자기 거룩함에 반대되는 영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것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린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원래 이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그 제물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제물을 불로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불로 태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말라기 3장 2절을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강력한 불로 금도 불순물을 다 제거해요. 온전하게 만듭니다. 고대에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잿물을 사용했죠. 다 용도가 뭐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태우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그래서 불과 같은 시험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태움을 받으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룩하고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불처럼 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우리 인생에 이 곰팡이같이 우리를 위협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얻어지며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 있던 이 더럽고 추한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는 결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에게 개입하시나요? 물로 회복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불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자 이제 비를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만약에 비가 안 온다고 하면요, 정말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작년에 강릉에서 여름에 비가 안 왔더니 막 사람들이 다 생수 사다가 그걸로 샤워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 그때 3년 반이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40도가 넘게 막 온도가 올라갑니다. 타는 듯이 정말 더운 곳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기다리면 그냥 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정말 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요가를 평소에 하시거나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는 분만 가능한 자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하는 기도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엘리야가 이 무릎 사이에 이 머리를 놓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일반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허리를 굽혀도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죠? 그냥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기도한 거죠? 이 엘리야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예요. 엎드리다 못해 그 바닥까지 자기가 들어가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아니 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약속된 비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하는 기간을 3년 반이나 지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냥 기근이 임한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이렇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야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을 구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중보자의 입장에 서서 대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뭔가 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또 다른 목적은 여러분 이 목마른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정말 미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저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보면 정말 혼났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미련한 자들을 향한 그 엘리야의 긍휼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금방 비를 안 주십니다.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죠? 7번이나 반복돼요. 사원에게 계속 가서 보라 그래요. 야, 비 오는 거 같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없대요. 그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몇 번 가죠? 7번이나 일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불이 임할 때는 기도했더니 바로 임했잖아요. 아니 왜 비는 이렇게 쉽게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비는 보내시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 원리가 숨어 있죠. 여러분 이 바알과 대비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명하는 건요 지금 당장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비는 이 심판 끝에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는 비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기가 내리기 위해 이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7번이 아니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 되다가 깨어지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갈라지는 거 금방이에요.
어제까지 사이 좋은 거 같다가 오늘 하루아침에 그냥 말 한마디로 사이 나빠져갖고 다시는 보기 싫고. 그럼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그냥 애틋하다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갈라져 버리고. 친구 사이도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갈라져. 여러분, 근데 회복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복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어려워요. 정말 눈치 봐야 되고 뭔가 해도 이게 서로 잘 안 맞으면 오래 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로 멀리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했다고 바로 은혜가 임하나요? 지금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라고 깨닫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결국 7번이나 이 기도한 결과로 결국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죠. 7번째에 이르러서 멀리서 구름 하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구름은 작았지만 여러분, 그 큰 비를 머금은 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 대조되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땅은 완전히 메말랐어요. 하늘에서 이제 비가 검은 구름이 덮치며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메마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야 우리는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 메마른 영혼을 채우고자 우리는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의 심판과 물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영혼이 근원이 뭐예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이렇게 메마르고 그래서 성내고 비난하고 자기 욕심만을 취해만 살아가며 끊임없이 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메마른 영혼의 상태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영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아니, 사랑한다고 결혼한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정말 땅이 다 갈라져 버린 이런 메마른 영혼 같은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풍요하다면 아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그 풍요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이게 메마른 영혼이 쏟아내는 결과입니다. 자기 영혼이 메마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자기 영혼이 메마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욕심 부리게 되고요. 자기 영혼이 메마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영혼의 메마름을 채울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누군가 함께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겉으로는 너무 멀쩡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짜증나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외롭게 되죠. 여러분, 이 메마른 영혼은 사회적 지위와 능력으로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 여러분, 사회에서 나 사장이야. 난 이렇게 잘 나가. 여러분, 이런 남자들 나중에 이제 집에서 퇴직하고 나면 아내한테도 버림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요새 60대 황혼 이혼 엄청 많아요. 왠지 알아요? 그때까지는 아내도 참은 거예요. 영혼은 메말른데 애들 때문에 참은 거예요. 우리 막내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참자.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 여자분들도 다 이제 정보가 빠삭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이혼하면 남편이 평생 모은 거 절반 딱 잘라서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벼르고 있는 분들 이 정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만 국민연금 평생 냈어도요, 이혼하는 순간 그게 아내한테 절반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여러분, 겉으로는 사장님이고 겉으로는 뭐 높은 지위고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영혼이 메말르니까 정말 그 메마름을 주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라는 여러분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뭔가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마치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너가 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영혼은 원래 이렇게 메말라요.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돼요. 하늘에서 이렇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 이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만들면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우거지면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풍요로운 마치 시내가 흐르는 그런 초장처럼 되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영혼을 아무리 멋진 걸로 감추고 가장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감추고 살죠. 우리 다 멋있는 옷 입고 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다 알잖아요. 얼마나 메마른지. 여러분, 결국 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물을 뿌려서 우리 마음이 정말 정결케 되나요? 비유죠, 비유. 근데 이 물이 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물처럼 임하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메말랐던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지금 불과 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불도 은혜예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임하셔서 우상을 심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셨고, 물은 천천히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한 거예요. 이 물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물과 불의 은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같은 심판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영혼의 우상 숭배가 태워져야죠. 더러운 것이 불태워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과 같은 시험이 임하면.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이라고 해서 정말 하늘에서 정말 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불 지르죠. 여러분, 집에서 막 마음이 불타지 않으세요? 막 누군가 막 라이터로 계속 막 불 지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막 불이 탄다. 지금 하나님이 불 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태우시려고. 여러분, 과정이 어떻죠? 우리는 심판으로 느껴집니다. 불이 임하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꼭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은 어떻죠? 은혜죠, 은혜.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요구되나요? 아니, 우리 마음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 원하죠. 여러분, 물과 같은 은혜가 임하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지금 당장에 임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엘리야는 7번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걸 70번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불과 같은 시험이 너무 오래 계속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이 잔잔하게 계속 넘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 인생이 늘 그랬냐? 아니요. 여러분, 불과 같은 정말 시험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매일 불안한가요? 왜 이렇게 매일 고통스러운가요? 근데 그 과정이 꼭 필요했어요. 그 영혼의 겹겹이 있는 그 우상 숭배적 본질,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본질, 나의 욕망이 지배하고 그 결과로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 본질적 죄악이 다루어지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지냈더니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겸손케 된 영혼 가운데 마치 물로 은혜를 베푸시듯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불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을 제거했으며 또 물로 은혜가 임했더니 회복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짧게 며칠 동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보시면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불과 같은 시험이고 고통스러웠는데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통스러운 과정. 또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시기를 주셔서 회복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모든 과정.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불처럼 어떻게 물처럼 임하시나요?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로 불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이 지금 불처럼 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우상 숭배를 불태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성령이 또 어떻게 하시나요? 물처럼 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또 물처럼 임하시는 성령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간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 성령이 알아서 우리 죄를 태우시며 불처럼 임하셨다가 또한 물처럼 임하셔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죠. 이런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하죠. 불처럼 임하셔서 더럽고 추한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물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임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사람이 뛰어서 몇 킬로쯤 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마라톤 42.195km 달리는 사람이 이제 2시간 벽을 통과했더라고요. 드디어 2시간. 여러분, 시간당 거의 20km를 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달리기 해보셨어요? 제가 달려보니까 막 한 1분 정도 막 달리면 한 10km 정도 1분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2시간을 계속 뛰는 거예요. 막 2시간도 아니에요. 그 2배를. 10km가 아니라 20km로 2배를 뛰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뛰나 몰라요?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말처럼 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은 최고의 속도가 한 40km 정도 된답니다. 40km.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말보다 빠르게 못 달리죠. 말보다. 근데 정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마차를 타고 지금 아합이 달리는데 그 앞을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엘리야가. 뒤에서 그러면 너 먼저 뛰어가라, 내가 천천히 갈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비가 오고 빨리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그림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림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손 들고 기쁨과 환희에 차서 달리는 것처럼 그려줘. 말 잘 들어요. 요즘 AI한테 제가 뭐 시키고 말 들으면 아주 뿌듯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말 안 듣는데 AI는 그냥 착착 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면 왜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라던 거 이거 아닌가요? 엘리야가 뭘 바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이 확정되기를 열망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온 몸으로 지금 외치면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신다. 바알은 가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엘리야가 늘 이랬나요? 아니요. 너무너무 지금 고통 속에 숨어 다녔습니다. 아니, 남이 비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르밧 과부지에 가서 3년 넘게 거기서 지금 밥을 얻어먹었고요. 이제까지 아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벌벌 떨면서 도망다녔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더니 지금 손을 들고 달리며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지금 온몸으로 이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뭐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맞지, 그분이 강하시지, 누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아마 그런 얘기 못 들어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마치 엘리야처럼 달리며,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승리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불과 같은 이런 시험과 물과 같은 은혜를 지나가며 엘리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